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41절부터 43절.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때 하면 언제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서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세 성읍을 따로 떼어 놨다는 거예요. 이 세 성읍을 왜 따로 떼어 놨냐면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성읍을 뭐라 그러냐? 도피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6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을 얘기해요. 세 성읍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근데 이 도피성을 왜 뒀을까 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류 역사상 도피성, 그래서 살인자를 보호하는 지역이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제도를 수용해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형무소 내지는 감옥이에요. 죄를 지면 어디로 가죠? 네, 감옥 가죠. 왜 거기로 가냐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이 이것을 생각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억울한 죽음, 무죄한 자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성이 바로 도피성이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6절부터 8절, 11절부터 12절.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 도피성을 성이 되게 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6개예요, 도피성이.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3개, 그 다음에 가나안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도피성읍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죄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왕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으니까 어떤 죄를 짓든지 잘못해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 죄가 없어지는구나, 보호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도피성은 뭐 때문에 주느냐면 살인자인데, 어떤 살인자냐? 계획하고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 이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여도 돼요.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냥 복수했으니까. 그런데 부지 중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언덕에서 탁 건드렸더니 언덕에 떨어져 죽었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상대편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나 마음이나 악한 것이 없었는데 우연히 발생한 살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피해 보복을 하지 말고 그 생명을 살려둬라. 근데 어떻게 살 수 있냐?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해라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면서 죽일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셔? 하는데 죄의 전파를 막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부지 중에 우연하게 사람의 생명을 앗았을 때는 도피성을 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성경에는 십계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다. 그랬을 때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다 하는 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세가 증언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 성경에는 증언과로 돼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증언하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에돗이라고 해요. 에돗. 그런데 이 에돗은 권면 또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을 되새기고 권면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다는 것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선포했는데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다시 선포한다. 기억나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46절 요단 동쪽 백부의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단 강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다. 그래서 벌써 이 지명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법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이것은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되고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 자손 대대손손으로 수천 년 이 지구 세상이 있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요단 동쪽 백부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다. 증언하였다. 가르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르쳤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을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랑자리의 아레올에서부터 시온산의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비 기스랄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무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바산왕 옥 그리고 그들이 다스렸던 지역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모세가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지키고 너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바산왕 옥과 이 시온왕 아모리 족속 지역을 거명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비롯한 정교회와 카톨릭에 있는 창문이 어느 쪽을 향하여 있는지 아세요?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동쪽. 태양이 어디부터 떠오르냐면요, 동쪽부터 떠올라요. 태양은 동으로 떠서 서로 집니다. 그런데 창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이거 해석 잘해야지. 해석 잘못하면요 사탄 숭배가 돼요. 동쪽 곧 태양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 요단강 동쪽 곧 이스라엘부터 동쪽을 멸했다 하는 뜻은요 곧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시온왕, 바산왕
이 두 왕은 뭘 대표하냐? 가나안을 대표해요. 민수기에 보면 시온왕과 바산왕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철, 침대, 그리고 안악자손 거점하잖아요. 그죠? 왜 거기에 안악자손하고 철, 침대를 등용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전탕하러 갔을 때 본 게 뭐냐? 저들은 장대하고 저들은 성읍이 높고 저들은 철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두려움에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두 왕을 멸한 건 그 무슨 뜻이냐? 봐라, 이와 같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두 왕처럼 가나안을 멸하고 너희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앞서서 나아가서 싸우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미리 이스라엘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왕 이 샘플로까지 미리 다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다 너희가 바산왕 옥하고 시온왕 이렇게 붙이는 거 봤지? 가나안도 그럴 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먹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야,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차지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이 율법, 곧 십계명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 두 왕을 거론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다 뭐했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준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도 너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그냥 뭐 말씀을 선포했다. 아 율법은 이러하니라. 아 됐는데? 아 그리고 그냥 호렙산에서 말씀을 준 거를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 여기서 왜 그 얻은 땅은 뭐 아르논 골짜기는 어떻고 뭐 아라바 비스그 골짜기라고 아니 이 진흙을 이걸 굳이 왜 집어넣을까? 그랬을 때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한 것을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챔피언 벨트는 우리 허리에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차 있는데 이게 차 있는 것을 모르고 잊어먹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등장인물로 두 왕,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두 세상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꼭 율법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장 강대한 왕,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멸하신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 저들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